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2006년경에 아내와 함께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1년 동안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의 상태였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장애인들을 좀 섬기는 사역들을 했었는데 청각장애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다가 그만 무릎을 다쳤습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됐고요. 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군목의 길이, 채플린의 길이 좌절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인도함 받은 곳이 바로 스리랑카라는 곳입니다. 당시에 스리랑카는 내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빌 워 상태였고요. 두 종족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쟁은 주로 북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남쪽에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저희가 가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막 여기저기서 테러가 터지고 또 버스에서 수십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 또 우리가 방금 지나왔던 그곳에서 폭탄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저희가 함께 사역했던 현지인 그 유치원 선생님이 권총에 맞아서 또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필리안다라는 그 지방의 시골에 선교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죽고 막 공포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참 무섭고 두렵게 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센터에서 두 가지 사역들을 저희가 주로 했었는데 첫 번째는 현지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을 운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사역은 피아노 교실을 오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싼 키보드를 몇 대를 구입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골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며칠 전에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영어로 메시지가 왔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순입니다. 이름이 가순이에요. 그리고 저를 기억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지? 가순이라는 이름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의. 근데 웬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불룩 나온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는데 정말로 누가 봐도 그냥 중년의 죄송합니다. 중년의 아저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18년 전에 제가 피아노를 가르쳤던 아이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 이름이 가순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18년 전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제 아내 뒤에 있는 참 꽃미남처럼 생겼던 저 10대 아이가 가순이었는데 정말 아저씨가, 배가 나온 아저씨가 된 걸 보면서 내가 너를 당연히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저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그 10년 전에 저에게 피아노를 알려줘서 제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제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 특별히 개신교를 믿고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존재하고 또 불이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친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저희가 참 예전에 알려줬던 그 피아노를 잘 또 활용하여서 반주를 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9월과 10월에 걸쳐서 가을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음과 어떤 애통함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가 스리랑카 시골에서 약 20년 전에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엄청난 의미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저와 제 아내는 그냥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스리랑카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냥 이런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저의 인생의 1년을 주님 앞에 드릴게요 하면서 스리랑카로 갔던 거거든요. 또 그곳에서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며 섬겼던 것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업교회의 조셉정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네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글 댓글 다신 분들 선물도 제가 파네라를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네라에서 교제를 하면서 샐러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목사님이랑 나눴는데 조셉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예전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돌아가서 그 교회에 EM 사역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없어졌는데 본인이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하게 됐다고. 근데 너무 사역에 바쁘고 너무 지금 삶에 쫓기다 보니까 정말 주님과의 관계, 어떤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소홀하게 됐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의 사역을 내려놔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고 하니까 정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무슨 계획이 있어요? 대책이 있어요? 지금 애가 집에 셋인데 이 아이들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래요? 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은 그저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누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종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딛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영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또 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10년 동안 너무 정말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자신도 아프고 또 자녀들도 많이 좀 여러 가지로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그러나 흔들림은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목사님이 정말 그 담대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이지만 교회로 친다면 교회 시설을 잘 해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맺어야 될 궁극적인 열매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완을 잘 발휘해서 비즈니스를 잘 셋업하고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열매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은 다음에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 나의 삶에 초라하고 우울하고 아파하는, 한숨 쉬는 그 삶의 현장에, 그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이슈와 아픔들, 고민들, 갈등들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인내하는 거, 참는 거, 기다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터에서 빛이 되라입니다. 제가 9월과 10월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네 가지 영역에 그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의 영역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갈등들, 열등감들, 또 누군가의 갈등으로부터 오는 그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치유받는 거겠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받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거구나를 느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원했던 관계들, 깨어진 단절된 그런 관계들, 자녀와 또 배우자와 좀 생긴 그런 앙금들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 되고 연합함을 보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두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좀 다룰 내용인데 직장과 일터에서 맺어야 될 열매고요. 네 번째는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덜탕 그리고 돌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탕은 조금 왠지 알 것 같은 단어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약자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제대로 아버지의 품에 온 사람들을 돌탕이라고 부르고요. 덜탕은 뭘까요? 덜 돌아온 탕자를 덜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 덜탕들이 참 많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덜탕들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 또 예수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것, 삶의 이슈와 아픔들과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내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어떤 주변의 상식과 조언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맺어야 될,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빛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제자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빛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웠죠? 좀 쉽게 푼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어떤 행위와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많고 참 여러 가지로 약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빛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필라 복음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 원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강사로 오신 최병락 목사님께서 참 와닿는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의와 그리고 자비와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30마일 존에서 50마일을 달리게 되면 그럼 뭐 경찰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딱 이걸 본 거죠. 그리고 다가와서 우리를 갓길로 세우고 스피딩이라고 하면서 티켓을 200불짜리를 다 끊어주면 이거는 공의다, 저스티스다.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정말로 저희가 잘못한 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티켓은 안 주고 그냥 워닝만 주고 보내면 그거는 자비다, mercy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grace, 은혜는 무엇이냐? 물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경찰관이 자기 차로 가서 맛있는 도너스 한 박스를 딱 들고 와서 이거를 안겨주면서 너 다음부터 조심해야 돼 하면서 티켓을 끊지 않고 그 도너스를 주고 보내는 것이 은혜이다, 그레이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들, 죄악들을 그냥 씻어주시고 죄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은혜, 그 긍휼과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는 죄가 많고 상처가 많고 맨날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과 목요일 오전에 생명의 삶이라는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일주일에 2번을 또 성경 공부 클래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하루에 막 스케줄표를 보면요, 막 어쩔 때는 뭐 6개, 7개, 8개, 10개도 막 그 구글 칼렌더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정말로 너무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생명의 삶이라는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보혈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보혈의 옷. 두 번째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입는 행위의 옷. 자, 행위의 옷이라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보혈의 옷보다는 행위의 옷을 입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나의 스펙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를 예를 든다면 좀 부끄럽지만 주일날 강단에 설 때마다 혹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2가지의 모습을 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의 속으로. 어쩔 때는요, 참 당당하게, 왜냐면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을 때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끄러운 모습들. 내가 설교를 해도 될까?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은 죽을 쓰는 날이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저의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단위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재영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다. 너가 무엇인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가 무엇인가를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무너져 있고 죄를 지었고 너무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야라는 그런 감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주님이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공짜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행위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그래요. 내가 한 만큼만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고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그 은혜와 충만함이 너한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받았을 때에 제가 정말로 상상 속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보혈의 옷을 딱 입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조금 전까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섰는데 주님이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야, 이 옷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는지 봐라.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바라본다. 너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존귀하게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그 음성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터에서 빛이 되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일터와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거든요. 경험도 부족하고 언어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인종적으로 다 코리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직장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것, 탁월함을 바라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보혈의 옷을 내가 정말로 입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옷이 얼마나 빛나는지, 주님이 그냥 지어주신 그 옷을 우리 가운데 입으라고, 누리라고, 내 마음에 상처나고 아프고 깨어지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나를 향해서 주님이 아니라고, 이 옷을 입으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옷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옷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은 앞에서 제자들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빛을 이제는 감추지 말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비춰주라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이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복음 시장 한복판에 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좀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런 모든 신분에 대한 계급장을 떼고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라는 얘기 안 하시고 일반 회사에 딱 들어가서 7년 동안 평사원으로 입사했다가 이제 7년 안에 CEO까지, 사장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을 내려놓으신 아주 특이한 이력의 분이십니다. 7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음에 두 가지를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일상에서 돈 버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구나, 너무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의 현장이 선교의 자리라는 사실을 또 절감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야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매일매일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평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별로 관심도 가져온 것 같지 않았고요. 정말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 그냥 열심히 자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이분은 한 가지 결단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겠다, 정직하게 일하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대해주겠다, 그들을 정말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들을 섬겨줘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고 4년 차 정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또 부하 직원들이 이제 이분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팀장님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배려하는 모습들, 또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투, 또 의사 결정하는 것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게 혹시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건가요? 크리스찬이어서 그런 건가요? 질문하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분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왕년에 저도 교회 좀 다녔는데 요즘은 안 다녀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슬라이드가 나왔죠. Sphere Sovereignty.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치나 가정이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경제나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나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장소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일터로 나가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는 모세의 일터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그의 일터였죠. 그러나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는 일터가 바로 광야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실제로 나가면 제대로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그런 참 열악한 환경이 펼쳐집니다. 사람이 많이 있지도 않아요. 거기서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 무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서 일하실 수 있나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회한과 후회와 어떤 삶의 그 슬픔들을 가지고 40년 동안 내가 왜 사람을 죽였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하루하루 무료하게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광야 한 복판의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너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너가 신을 벗어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40년 동안 그가 일했던 일터,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흔적을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땅,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양을 친다고 해서 누군가가 대우해 주거나 칭찬 한마디 들을 수 없는 그냥 너무나 외로운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서 있는 바로 그곳, 그 광야가 거룩한 곳이야. 내가 일하는 곳이야. 내가 역사하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광야같이 척박한 곳, 하나님이 여기는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열악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면서 어느 순간에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네가 서 있는 그곳,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야. 내가 일하는 땅이 되는 거야. 너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거다. 그리고 일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